질문은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구절인데요. 천천히 다 같이 맞춰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서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앞뒤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단군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홍익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사전에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이것의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홍익인간 정신을 가진 나라는 그걸 어떤 이 정치, 교육의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이념은요, 사람으로서 따라가야 할 너무나도 좋은 가르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홍익인간 정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정말 걱정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꼭 이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이 불합리한 일을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깨닫습니다. 쉽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불합리하구나.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가는구나. 홍익인간 정신을 잃어버린,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겪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 조상들의 귀한 이러한 가르침만 혹시라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11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육체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세상에서 세상을 능가하는 삶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즉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뭐 조금 높은 수준으로 말하면 세상을 능가하는 삶이 되라. 좀 따라가기가 힘든 용어 같잖아요. 근데 이건 쉽게 풀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죄악이 이 세상에 편만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그 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이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충돌되어드는 마음의 상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육체로 입고 육체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에 받는 그 물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내기란 정말 쉽지도 않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사슬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유일하게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와 두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극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질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가르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러운 죄를 따라가게 하는 삶의 방식, 또 우리의 생각, 또 사고하는 방식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말한다 해도 거룩한 행실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의 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룩한 행실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하라. 11절의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으로.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함으로 라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건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 선택이 아니라 경건 마땅히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경건합시다, 경건하자, 경건해야 돼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마치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 한켠에는 선택의 여부로 접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을요. 근데 경건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선택이라면 오늘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왜 경건함으로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경건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요, 이 거룩한 삶이 유지될 때 경건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거룩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는 경건을 생각할 때 어떤 행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내가 이거 멀리 해야지. 아, 이건 가까이 해야지. 아, 이런 행동을 해야지. 아,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경건을 향해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경건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간혹가다 하는 얘기도 있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뭐 이런 얘기들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경건이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제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분명히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의 비밀과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에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경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절제, 어떤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그냥 부차적인, 부수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자신의 경건성을,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망토를 입고 성전에서 질질 끌면서 하나님께 높이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모습인 척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삼았어요. 나타내기 위한 어떤 과시용 거룩함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지 속은 아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겉모습을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의 더러움을 비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믿는 자의 경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건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깨닫는 삶이 되는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두 번째입니다. 경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좀 제가 긴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을 소망해라. 12절,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12절에서 말하죠.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즉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1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주어진 것을 부정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분법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악해, 세상은 필요 없어 라고 딱 배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소망해, 천국만 소망해야 돼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맞게먹게 행동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 주어진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혜택과 심지어 쉽게 말하면 먹는 문제까지도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준비가 안 돼서 저녁을 굶었습니다. 밥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제가 먹는 게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근데 12시쯤 됐을 때 어지러운 거예요. 점심을 먹고 근 1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쓰러지겠다. 그래서 물 먹기 시작했어요. 11시간 동안 물도 안 먹으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금식은 중간중간에 물을 계속 먹거든요. 근데 근 11시간 동안 물을 안 먹으니까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물 먹고 계속해서 정신 돌아올 때까지 한 10분, 20분 동안 뭔가를 계속 섭취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삽니다. 육체는 그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세상에 주어진 것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라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비록 육체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그 연약함에 매여서 살고 있지만 너의 마음과 생각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어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으십니까? 그 길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이거 때려치게. 이 목회 간두고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세상에서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 길로 가겠어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끊임없이 겪어야만 하는 이 죄의 유혹과 온갖 더러운 것을 보고 겪고 극복해야만 하는데 과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는 얘기로 들려져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건요, 육체의 채워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살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혼의 살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 보장해주는 길이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충실합니다. 충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망은 천국에 두셔야 됩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영원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경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즉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과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또한 주변의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홍익인간 정신이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널리 세상의 사람을 이롭게 해라. 세상의 사람을 이롭게 하라. 우리는 이걸 성경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홍익인간 정신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양보다 우리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의 자녀로서 구원의 자녀다운 거룩한 행실, 경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정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삶이 못 되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사람들을 지탄하고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립하고, 그러니 욕 안 먹는 게 이상한 거 아니, 욕 안 먹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욕 먹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